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 직장, 사업, 관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이제 지난 3일의 기억과 상처와 아픔은 다 뒤로 하고 희망이시고 사랑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돌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몸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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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달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에 사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 이제 완전히 그쪽을 다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빌립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빌립에 관해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안드레, 베드로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이다.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미리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모세가 율법에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던 그분 아니냐.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다니엘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빌립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다. 특별히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빌립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따라 나갈 수 있었는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신 방법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신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중한 빌립에게 자, 너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따라오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도 네가 왔으면 좋겠는데 너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천천히 결정해라.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빌립은 고민에 빠져서 결국 주님을 못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완벽주의자들은요 완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유부단해지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빌립의 성향을 아시고 그것에 맞게 접근하고 있다, 만나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온 제자들을 만날 때 각자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도 있지만 쉽게 좌절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낙심하는 그런 성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랬냐?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안드레, 또 뭐 사도 요한, 거긴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예수님 어디 사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봐라. 그러니까 그들은 좀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친근한 방법을 좋아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교제하자.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초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장차 놀라운 사도가 될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 밤새고 이야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따라와. 네, 따라와.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인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좀 신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가는 방침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뭐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전화 신방하거나 또 상담 신청하셨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먹고 하는 이야기 듣고 시간 보내기만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크리스천 투어를 하는데 하시죠. 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또 여러분이 사회 관계를 하든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프로치 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화를 자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보다는 문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문자하면 되게 예의 없다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일률적인 방법으로 다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방법을 보면 아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에 여러 제자들의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요, 오병이어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 모인 거죠. 근데 수만 명을 먹이려면은 정말 많은 떡, 피라브레드겠죠. 아마 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난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어치를 사갖고 와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빌립은 수치와 계산에 정확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양도 모자랄 거라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가? 정확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부분 정확함을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심지어는 200데나리온을 갖고 와도 모자랄 텐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우울질 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형적인 완벽주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늘 말씀의 빌립,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또 리더십들 이렇게 모여서 훈련한 기회가 있으면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요. 각 사람의 다른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면, 물론 과거에 다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기질에 대해서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런 빌립과 같은 완벽주의 성향들은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고요. 또 신중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려가 깊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많죠. 그림을 그리려면은 대충 그려서는 안 되죠. 굉장히 꼼꼼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너무나 잘 보고 잘 알다 보니까, 그리고 완벽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려면요,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일을 맡기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빌립은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역시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세 번역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리스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좀 만나기 위해서
왔지요.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특별히 빌립을 만날 수 있었는데 빌립에게 간청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1절에 어떻게 나왔는가? 빌립은 안드레에게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에게 먼저 이런 부탁을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면, 그래요? 만납시다. 갑시다. 아마 바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께 바로 간 게 아니라 안드레와 먼저 상의를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안드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깊기 때문에 앞뒤를 구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일을 확실하게 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빌립을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분이 이 완벽주의고 뭘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완벽하다라고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지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향이든 잘하는 성향, 좋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좋은 성향이 있는가 하면 악영향 미친 나쁜 성향도 따라갑니다.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많은 율법을 다 적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벽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충동적이었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 못하겠다 부정적이야. 늘 부정적 안 하겠다고.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물러나는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어쨌든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그것은 강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약점을 잘못 활용하면 굉장한 약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그럼 어떻게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이 본인의 어떤 그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서 첫 번째 환경과 조건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성경에서 이 빌립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사도 빌립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늘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대화하고 늘 상의하고 늘 함께 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와서 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빌립은 벌써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또 나다니엘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모세가 성경에 쓴 그 메시아가 맞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완벽주의 기질의 성향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친구를 좀 만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완벽주의들이요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성향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도 또 완벽하게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늘 대화하고 늘 함께하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빌립은요 자기의 단점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그 자기의 성향을 주님께 질문함으로써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는데 또 다윗이 생겼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과 성향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질문하고 함께 월크아웃하고 때로는 내가 수용하고 때로는 남에게 수용을 부탁하면서 함께 자라나야 되고 함께 강해져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된다 싶은 도중에 교회를 떠나버리든 공동체를 떠나버리든 지역을 떠나버리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빌립에게 역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죠. 많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 갑자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 늘 주님 옆에 붙어 있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빌립이 자기의 그 약점이 많았지만 그 약점을 극복했던 세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할 때 신중하지만 결단할 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완벽주의 사람들이요 신중하기만 합니다. 결단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중한 성격이지만 결단해야 될 땐 단호히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와 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신중했기 때문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평상시에 성경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신앙의 자세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부탁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래도 그때 신중하게 생각하니까 결단하기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원래 우유부단해, 난 결단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사실 결단한 거거든요. 결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을 믿는 거죠. 나를 너의 구원자로 믿을래? 라고 질문했을 때 잠깐만요. 좀 신중하게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하나님 옆에 가셨지만 그의 자서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참 신앙생활하면서 20대 때 그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제 성경 교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시면 물론 이제 신학교마다 좀 틀린데요. 교단 신학교마다 좀 틀린데 여기 캐나다 특히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신학교도 그렇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졸업한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이제 캐나다 북미 있는 신학교에는 여러 성향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아주 보수적이고 또 아주 단호하시면서 또 복음적인 이런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을 수용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계십니다. 각자의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견해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빌리 그레햄도 젊었을 때 그랬던 것이죠.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아마 좀 심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번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햄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성경을 끼고 이제 학교에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묵상하는데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며 또 여기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또 얼마나 알겠는가. 자기가 공부한 영역만 아는 건 아닌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 있을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성은 얼마나 제한적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낱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 그는 그의 지혜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펑션하고 있는데 어찌 사람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 없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의심하고 그 전에 오해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경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의 선포자로 변화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테이프로 막 듣고 그랬는데 늘 빌리 목사님 말씀을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다다다다, and the Bible says.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 말씀만 선포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도 소원이 있다면 정말 그런 설교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굳이 막 설득하려고 들고 굳이 여러분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The Bible says,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역시 주님 앞에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옳은가 틀린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신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결단하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건 알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따라와 그러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께서 잠깐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자세 아니겠습니까? 말씀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빌립 완벽주의자의 기질 성격입니다. 그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아주 잘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역시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들,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또 우리의 그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점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강점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신 것 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고현진 자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의 건강, 한국에 있는 가정의 건강, 또 우리 이곳에 남아있는 조나스와 또 두 딸들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하게도 황경희 집사님, 어머님 우리 김순자 권사님 많은 회복이 있으셔서 일단 어제 또 퇴원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수술은 하지 못하지만 또 아직도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다. 또 2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요.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남아있는 가정들의 상황 중에서 다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김순자 권사님 태어나기 좀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권사님 나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셨도록 주시고, 주의 보혈의 손길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권사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함께 섬기는 우리 황경희 집사님과 하셨도록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또 토록토록 이주해야 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기쁘게 삶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래퍼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상이 떨어져서 저녁 가운데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눈물과 모든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소원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 올해 마지막 홈리스 사역이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또 음식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한국 음식으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또 함께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방역 가운데 특별히 코비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오후 4시에 예배 정상을 위해서 또 코비드 타스크팀 모이게 되는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어려운 상황까지 1년 내내 수고하신 마음 드리겠습니다. 주님 봉사하는 이 손길들 가운데 이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모든 삶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넘치도록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홈리스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음식을 도네이션 하신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하늘의 동물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비드 타스크팀 주일을 예배 정상을 해서 모일 때 많은 은혜와 많은 지혜와 많은 나눔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 가운데 사람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중한 제자 빌립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주를 따르며 살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을 함께 하길 원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주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격려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더 빌립과 같은 그런 삶으로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인진 자매 김순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주의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저희들 기도함 이 기도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소생하고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홈리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는 사람 가운데 또 부어주셨사오니 기쁘고 즐겁게 나누며 이 땅의 홈리스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 따뜻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 타스크팀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